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제 나온 이 한국일보 신문에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팬데믹 6개월의 기록을 펼쳐놨더라고요.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장면은 3월 21일 날 대만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화장지, 라면, 뭐 통조림, 사재기를 하면서 이제 슈퍼마켓이 완전히 동이 난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요. 이건 3월 28일 날 인도에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확대가 되니까 이제 경찰이 그 코로나19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오토바이에 부부가 같이 앉아 있어요. 또 다음은 4월 14일 날 중국의 이제 우한에서 주택 봉쇄를 한 장면입니다. 그 봉쇄한 곳에서 한 사람이 이제 고개를 내밀고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쳐다보는 이 모습이죠.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요. 4월 16일 날 이거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자 지구에 마스크가 거기는 이제 모든 게 봉사되어 있다 보니까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배추 잎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 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5월 17일 거 보여주세요. 5월 17일은 이제 미국에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확대되면서 뉴욕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죠. 그때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공원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여기서만 놀아라.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래도 와서 노는 모습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것은 5월 31일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에서 분데스리가 이제 축구가 개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무관중으로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제 사람 사진을 프린트해가지고 붙여서 저기 뒤에 관중이 아니고 사람 사진입니다. 사진 앞에서 이겼다고 지금 환호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요. 예. 목사님 갖다 드리세요. 예. 예, 이 사진은 6월 21일 브라질에 있었던 사진인데 브라질의 국립공원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서 사망자가 12만 명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 이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 막 묻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사람들의 묘지를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실내에서 칠 수가 없으니까 경기장에서 밖에서 이렇게 책상을 갖다 놓고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9월 3일 아주 최근이죠. 9월 3일에 이제 에콰도르 남미 쪽에 너무 코로나가 이제 심하게 오니까 여기서도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도무지 비대면 핸드폰 안 터지니까 그 선생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핸드폰이 터지는 곳에서 공부를 하려고 핸드폰을 켜는 모습, 그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어마무시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매일 확인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안 봐도 된다는 것을 좀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생기거나 절망으로 바뀌거나 둘 중에 한 개죠. 그래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은 항상 답을 찾아서 뭔가를 애를 써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신앙이라면 우리는 답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이 답안지에 답이 하나님은 다 공개를 해놓고 계세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개하신 그 답안지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덮어놓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이왕 하나님이 마련하신 답안지를 펼쳐놓고 그 답안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죠. 신앙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 속에 두는 것,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일 겁니다. 세상은 실제로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다라고 이제 뻥을 치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연히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 모든 희망적인 고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망 고문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의 희망, 말씀 속에서의 정답을 찾아가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그 모습에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아닌 절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잖아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면 절대로 기쁨과 평강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시편 75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는 아주 믿음의 용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신뢰할 분이시다,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고 하고요, 교회가 코로나를 일으키는 주범처럼 지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코로나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백신이 개발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시선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정답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곁눈질을 하는 거죠. 내 눈이 다른 것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시선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을 보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7시가 다 되어오네? 교회 가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몸이 그냥 움직여서 나오셨습니까? 습관처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도무지 그 60만이라는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물도 그리고 음식인 만나까지 공급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름의 그 만나를 주시고 꿀송이보다 단 것,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배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정말 고되게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감사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작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이곳에 나왔느냐. 왜 그럴까요? 시선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선이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곁눈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네 탓인데 못 되면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계속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불만과 불평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아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이 독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코로나 사태처럼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더 불만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거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느보산이라는 그곳에다가 모세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저게 바로 어떤 화가가 만들어 놓은 이 불뱀 십자가예요. 굉장히 큰 십자가인데요. 그 불뱀 십자가를 보면은 모세의 생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주 문득 들어옵니다. 저 불뱀 십자가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는 그분이 상상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불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라간 게 불뱀이거든요. 그런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누구나가 목을 내밀어서 텐트에서 밖으로 목만 내밀어서 보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죠. 신앙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라고 하면은 뭔 이유를 대서라도 바라보지 않고 낫기를 원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걸 알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많은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내 삶과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고개를 내밀어서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다행히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는 거죠.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그 순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허용이 잘 안 되고 잘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펼치면 되는데 말씀 펼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선은 두 가지 시선이 있죠. 하나는 육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안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그것을 제대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영안의 문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몰라서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한 예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죠.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딴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뺏기지 않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선을 뺏기지 않고 고정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하는데요. 유격 훈련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뭐냐면 외줄타기입니다. 외줄타기. 외줄타기는 이 계곡에서 저 계곡으로 줄 한 개를 쫙 걸어놓고 그 길을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북한산에서 2번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막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막 거기서까지 가는데 중간에서 중간쯤 가면은 이제 그 앞에 간부들이 막 줄을 막 흔들어가지고 사람이 통닭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맛 좀 봐라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 막 가다가 뒤집어지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거 손 놓으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손 안 들려고 하죠. 사실은 끈이 이렇게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요. 근데 항상 거기서 말하는 게 있어요. 두려울 때는 밑을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 될 방향을 보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계속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시선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말고 그분께 집중하라. 그리고 고정시켜라.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훈련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구원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심각한 위기에 왔죠. 자기 목숨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냥 죽는 거예요. 답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다시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불뱀을 보내놓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다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3일 동안 내가 너희들 낫게 할게, 아니면 지금 당장 낫게 할게,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불뱀 대신 불뱀처럼 생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하고 그것을 보는 자가 산다라는 단순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가만히 고개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천장만 바라보고 죽을 날을 기다리니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노뱀이 달려있는 장대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면 산다라고 했으면 그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과정,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또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은금은금 고통을 참아가면서 나오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을 만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편함을 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천장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모세를 통해서 한 집 한 집 보여주고, 그죠? 보여주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달아놓고 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구원의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 그 구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언급을 하시면서 자신의 삶과 연관을 시켜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노뱀을 들어서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그죠? 높이 달려 돌아가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할 게 있죠. 노뱀을 본다고 사나? 이 말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생을 얻느냐?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너무 정답은 뻔한데 그 정답을 사람들은 못 믿는 거죠. 아니,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 달려있는 노뱀 본다고 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차라리 약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가짜 약이라도 이거 먹으면 산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어떻게 그거 믿는다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지금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겠지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돌아가셨겠어? 그분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그들이 불뱀을 맞이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왜 살려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을 펼치신 이유가 뭐냐? 다른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노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배신자. 배신자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간단한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조차 사람들은 거부한다면 그들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십자가를 왜 거부할까? 그 이유를 성경이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다 심판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뱀 물린 사람들이나, 그죠? 그냥 죽어가는 거죠. 노뱀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노뱀만 보면 산다라는 원칙을 딱 정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마련해 놓으신 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사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원래 우리가 불뱀에 물린 것처럼 심판받아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간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인생이 벌떡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망망대해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침몰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망망대해에서 나는 수영 경력이 3년이야, 3년. 나는 여기에 떠다니는 보트 쪼가리, 배 쪼가리 하나만 있어도 나는 이 것을 건너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 로프를 내려놔도 붙잡지 않겠죠. 구조 로프가 내려질 때에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사는데, 그걸 못 붙잡는 게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 나의 실력을 믿는 것, 내가 가진 경험을 믿는 것, 그 어리석음이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뱀을 본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의 제1번 축복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치유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어요. 이 질병과 고통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보다 죽어간다는 말이 사실은 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죽으니까. 결론은 죽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로병사를 통해서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답을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치료약을 받고 또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병에 걸렸을 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죽어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요. 이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그 빛을 아멘으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치유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어가야 될 인생인데, 죽어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영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치유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 회복되고 내 몸이 변화되어서 내 몸이 깨끗함을 입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 회복되어서 10년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파서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아픔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죽어가야 할 인생인데 영원한 삶으로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그 어떤 문제, 그것의 시선만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승리죠, 승리.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시선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을 어려운 문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때 기도가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꾸만 문제만 생각이 나고 문제만 자꾸만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한국 시리즈, 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였냐면은 트레이 힐만 감독이었어요. SK 와이번스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우승하게 했고요. 또 일본에 있는 일본 그 리그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승을 하는 아주 이 세계의 큰 시리즈에서 다 우승을 하는 아주 위대한 감독인데요. 이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일날은 꼭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프로야구가 주일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야구장에 가가지고 야구를 하면 감독이 항상 이분이 쪽지를 하나 꼭 펼치고 그것을 꼭 붙들고 감독을 했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는 붙들고 매일마다 그리고 경기 때마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맡은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해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에 승리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하죠.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강하게 바라보겠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시선을 마음껏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치유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